따라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되자. 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되자. 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또 비진리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비판해서 넘어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비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픈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칼을 베이는 것은 아프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낫지만 가슴에 있는 상처는 더 오래가고 더 아프고 우리 삶에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면 남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면 내 마음이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판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이처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남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피폐하게 되고 비판을 받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비판을 그치고 사랑하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판을 왜 하게 되느냐? 이 비판은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판의 근본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물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물론 못 보고 못 듣는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온다는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지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교회 오래 다녔고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 자녀도 그렇다면
귀신의 왕을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으로써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병들고 고통한다면 저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이것을 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붙은 유전과 전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그건 위생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열심히 손 씻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건 위생적인 얘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얘기, 손을 씻는 걸 종교적인 얘기로 정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좀 안 씻고 먹어도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비판하고 악을 말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건 위성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자꾸만 시기와 질투와 비판하는 말이 나오느냐? 우리 마음속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남의 잘못이 잘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을 자꾸 보인다면 우리는 굉장히 병들은 사람이라는 걸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어디 가더라도 좋은 것이 보입니다. 교회 와도 좋은 것이 보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더라도 너무 은혜스러운 걸 보이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보니까 좋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악한 것이 자꾸 보이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이란 말 아시죠?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 자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속 따르고 겉 따른 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고 그런 사람의 대상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악과 더러움과 살인과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부터 사랑할 때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는 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과 같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고 악한데 그건 안 보이고 난 잘못만 핀셋 뽑듯이 계속 뽑아내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말해주지 못해요. 그러면 원수같이 여기니까 더 많은 보응을 받게 되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도 잘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온다고 자꾸 그래. 저 목사 나쁘다고 말하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본인이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길밖에 없어요. 남이 하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잘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밉게 보고 말하게 되니까 자꾸 다툼이 일으켜져요. 그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왜 우리가 남의 허물만 보이게 되고 남의 잘못만 보여서 정죄하게 되느냐? 원인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기와 원망과 악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만 자꾸 보이고 비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비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더 힘듭니다. 자꾸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온유해져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계속 충만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고 온유함이 있게 되고 믿음직한 충성스러움이 있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양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죠. 절제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군세를 가졌다는 걸 알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지요. 제가 비판을 잘 하던 사람이에요. 이 목회를 하면요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와요. 헤아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성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헤아리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느낌이 와도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어떤 분은 여자의 직감은 대단하다, 안 대단합니다. 혹시 맞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말로 나쁜 겁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고, 그럼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나를 쳐 날마다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혹시 오랫도록 예수 믿고 예배 생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더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더 정죄하게 되고, 기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이 할수록 더 정죄하게 되고, 착한 일 많이 할수록 교만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차라리 착한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는 성경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을 아프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내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다 독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불신자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있습니다. 자꾸만 따라서 고통을 당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했더니 귀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침을 통해서 그 수입을 보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춤을 못 추니까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매를 맞게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고 구원받고 자유로운 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수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수입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직분을 말하고 나쁜 거지요. 설사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죄와 생에서 자유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이라는 지역을 가니까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죠.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쇠고랑으로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2,000마리는 호수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소서. 내 이웃집의 아들이 귀신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고 치료되는 건 내 문제 아닙니다. 내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된 내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며 어디 가더라도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악하던 심령이 양선하게 됐어. 잘 되는 사람 보면 축복해 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불황스럽고 혈기가 많던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중직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서도 권사님이 되면서도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집사님 때는 좀 나았더니 중직자가 되니까 더 혈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더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돼서 큰 소리만 치는 걸 배워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표시는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해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무엇이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해도 괜찮고요, 시기가 질투가 있어도 괜찮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내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비판하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존귀 여김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걸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더 귀중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변화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복 있는 말 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